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깨달으면서 참 잘하셨다, 참 맞다,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 눈으로 볼 때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일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왜 하나님이 태풍을 불게, 저는 바닷가가 고향이니까 왜 하나님이 태풍을 불게 하셨을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다 뜻 가운데 되어졌다는데 왜 이렇게 태풍이 불어가지고 나락이 넘어지게 하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이 된 다음에도 이 우주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것 중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는 코로나19로 통하여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실까?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궁금해하면서 의아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온 지구 우주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깊고 너무 오묘하고 너무 넓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너무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연약하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하는 것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건 처음 고백하는 거지만은 고흥지방에서 정말로 열심히 목회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면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로 기도하면 막 눈물이 나오고 뜨거운 열정이 나오고 비전이 생겨진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한 3-4 교회들이 있는데 그 3-4 교회들 사이사이마다 동네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때 아마 15개에서 18개 교회 동네가 있어요. 35, 45 이렇게 모이는 그곳에가 교회들이 없습니다. 교회들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에서는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이 교회를 갈까 저 교회를 가야 될까 잘 갈 수도 없고, 또 사실상은 걸어서 갔다 오는데 1시간 이상씩 걸리고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이 있다 하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무슨 비전을 주시냐면은, 그 시대에 그때는 우리 시찰 내가 교회가 한 40여 개 교회에 있는데 차가 있는 교회는 읍에 있는 교회하고 2교회 3교회밖에는 차가 없고, 그때는 차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도 오토바이를 타고 신방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게 차가 있어야 되겠다. 차를 만약에 두면은 마을마다 차가 다 들어가서 그 지역들을 다 우리 교구로 삼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가 들어가면은 교구가 우리 교구가 되고, 어린아이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노인이라도 오게 되어지면은 그 지역은 우리 교회 교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차가 있으면은 교회는 굉장히 부흥하고 발전될 수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차가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언젠가 한번 당회를 열어가지고 제가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동차 한 대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또 2번째는 뭐냐면은 자동차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버리면은 한 사람 2사람 전도한 것보다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돼요, 설명이. 그래서 또 모여서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은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이거 하면은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다,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걸 한 번 더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마을마다 누군가 찾아다니면서 교회 찾아면은 이게 차 한 번 사고 나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이게 재직에 열 수가 없어요.
차 사면 큰일 나. 차 사고 한번 나면은 이게 큰일 나버리고 교회가 그냥 이렇게 하고 차 한 대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 줄 아는가. 기름 타고 뭐다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시골의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너무 뜨거운데 그래서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했지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것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렇게 마음 먹고 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이 교회는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 교회를, 그 교회는 저에게 정말로 과분할 정도로 잘해 주시고 또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내가 그때 마음 먹었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내게 맞는 곳에 가서 내가 목회하고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사실은 결심하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옮길 계획을 하고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 교회도 왜 제가 떠난지도 사실 이유를 전혀 몰라요. 오늘 처음 제가 말씀드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인간이 생각해 볼 때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지혜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고 지금 아마 그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그때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그때 교구마다 들어가기를 시작했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쯤은 생각해 보았을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깊고 오묘하고 넓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혹 깨달으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 것, 우리가 보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시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냥 우리는 순종하고 가는 것이 복된 일이다. 그것을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둠의 세상에 참빛 되신 예수가 오셔서 세상을 환하게 빛으로 밝히실 것을 애언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상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현재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큰 어둠에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지금 현지에 바라볼 때는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는 나라죠. 우리나라는 빛을 잃어버린 어둠의 나라, 다시는 재건될 수 없는 그런 나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우리나라는 꺼져버리는 암흑 것 같은 나라라, 그렇게 여기고 있을 때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애언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에 어둠으로 가득 차고 고통과 환난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나라, 이 땅에 빛이 오실 것이다. 그 빛이 어떻게 오시냐면은 한 아기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한 아기가 오시는데 그 아기는 힘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아니라 곧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빛으로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실 것이라. 곧바로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상은 회복되는 세상으로 바꿔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놓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는 겁니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면은 한 아기로 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애언하신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 말구유에 예수님은 가장 어린 갓난 아이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지신 것을 미리 애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아이는 힘없는 아이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즉 장차 태어날 메시아는 통치자의 권한을 부여받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한편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실 자로 오실 것이다. 한 아기로 왔지만은 그 아기는 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사를 어깨에 메고
모든 국가와 나라들을 통치해 가실 그 자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께서 모략과 재능의 신을 부여받은 분이며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 그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요에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에츠 모사하면은 어려운 말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써놔서 이 말을 들으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카운셀러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말하자면은 상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상담자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상담자라고 하는데 상담자는 우리가 이 땅에 잘 알면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자 한다면은 그 분야에 정통한 상담을 받게 됩니다. 법률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은. 그거 알려면 어떡합니까?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변호사에게 우리가 법률의 자문을 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 건강 문제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니까 의사에게 찾아가서 의사와 상담을 해서 그래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전문 상담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그런 전문 상담자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은 변호사가 우리의 의학 문제까지도 우리에게 상담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의사가 경제 문제까지 상담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다 자기 분야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요에츠라고 하는 단어는 곧 카운셀러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 전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상담사들은 상담은 해주지만은 해결은 해주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명상담자들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그냥 들어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걸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요에츠라고 하는 이 카운셀러라고 하는 상담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상담을 하시고 그 문제를 깨끗하게 완벽하게 답을 내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담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미래에 관해서 죽음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도 예수님은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시고 명쾌하게 답을 주시고 명쾌하게 해결까지 다 해주시는 완전한 카운셀러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로 오셨고 그는 정사를 메고 오셨지만은 그는 모사라 곧 변호사 곧 상담자라. 어떤 상담자냐 하면은 그냥 상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명백하게 해결해 주고 정확한 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병든 자가 와서 상담하면은 그 병을 고쳐주시기까지 했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빚의 문제를 안고 있는 자가 찾아왔을 때는 빚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까지 해주시는 상담자예요. 이 세상의 상담자들이 깨끗하게 해결까지 해주는 상담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명상담자, 유명한 상담자가 뭐냐면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해주는 그것만 잘해도 아주 유명한 상담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상담자들은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대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도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뭐 때문에 찾아왔느냐 하면은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영생의 문제를. 누가 영생의 문제를 세상에서 해결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니고데모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영웅호골이라고 하는 자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자도 맹자도 아리스토텔레스도 또 어떤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도 아주 영웅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칼을 잘 쓴다고 할지라도 명쾌하게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까지도 명쾌하게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온전한 카운셀러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비록 육신으로는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비록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도 그는 창조자로서 완전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저 베들레헴 땅에 한 어린 아기로 왔지만은 그 어린 아기는 누구냐 하면은 완전자요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 구약에서도 선포하시고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게 누가 이루셨냐면은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칭하는 것은 메시아께서 그 구속하신 자들을 지으셨으며 또 새롭게 조성하실 창조주이심과 그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영원한 보호자가 되실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누구냐?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진정한 평안, 진정한 평화의 키를 들고 있는 분이 그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누가 진정한 키를 들고 있는 평화의 왕입니까? 사실상은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일 것입니다. 유엔의 사무총장보다도 어쩌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최고의 키를 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백인이라는 말에 몇 명 나와요. 옛날에 보니까 우리나라 김대중 씨도 그 속에 들어가고 뭐 옛날에 보면 김일성이도 또 그 속에 옛날에 들어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항상 거의 일본은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이 평화의 키를 들고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동과도 싸워야 되고 어느 지역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인간은 온전한 평화의 키를 들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평화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실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때 모든 전쟁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종식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에 해당하는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 평화로운 상태는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인과 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된 이상적인 상태가 되어졌을 때, 그럴 때 전쟁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물은 풍성한데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름을 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전쟁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공업용품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식량이 부족하면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완전한 나라가 없어요. 에덴 동산은 충만한 상태예요. 에덴 동산은 만족한 상태이고 충만한 상태니까 전쟁이 필요 없어요. 아무런 전쟁이 부족한 것이 없어요. 충족한 상태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충족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고 부자의 나라라도 충족한 상태가 못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 거죠. 옛날에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좀 기억하신 분은 나올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옛날에, 그래서 그 운영하신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이름이 제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아무튼 그분이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제가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에서 총을 쏘는 총소리를 갖다가 어느 나라든지 간에 두 가지로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발음하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땅땅땅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빵빵빵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분이 우스갯소리지만은 일리가 굉장히 있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그게 뭐냐 하면은 온 세상의 전쟁의 그 원인은 사실상은 땅 문제, 빵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땅땅땅 빵빵빵 그게 전쟁이라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그렇습니다. 만족한 상태가 되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전쟁을 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부자의 나라라고 할지라도 무언가 부족하니까, 무언가 지켜야 되니까, 무언가 가져와야 되니까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충만한 상태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해결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족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안에 오셔서 왕으로 군림하시면은 내 안에는 충만한 상태가 됩니다. 싸우고 싶은 싸움이, 마귀와 사탄의 권세 외에는 싸우고 싶은 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참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 그래서 이사야서 더 뒤에 쭉 나가서 보면은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놔도 물지 않고, 왜냐하면은 뱀도 다 물 필요가 없어요. 어린아이와 그리고 어린 양과 그리고 사자가 함께 뒤엉켜서 엉클어져서 살 것이라. 왜냐하면은 잡아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가 언제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과 노사의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 자신의 모든 계획하시는 이 일에 열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열심을. 그 말은 우리처럼 부지런히 그냥 일한다는 뜻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네요. 사람들이 떠들고 사람들이 죄짓고 세상이 바뀌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온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 하나님의 원래 작정하신 그 뜻은 그 뜻대로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만군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것은 아무도 그 뜻을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와 사탄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꺾으려고 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꺾으려고 했죠. 그러나 아무도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끊임없이 일하는 그 일은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계획은 꺾어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날씨 하나 때문에 우리 계획은 꺾어져야 됩니다. 어떤 때는 물질 때문에 우리 계획은 꺾어져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뜨거운 열정 비전을 가졌지만은 꺾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일찍이 계획하시고 그 일을 끊임없이 이루는 그 일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어떤 자연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은 꺾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 19장에서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할렐루야. 이게 말하자면은 오늘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열심이, 근데 그 열심이 무엇이냐? 도대체 그 열심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고 그 누구도 그 계획을 꺼뜨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럼 그 열심이 무엇입니까?
그 열심이 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은 그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계획하신 그 계획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그것을 우리 앞에서 하나님은 승천하신 데까지 지금 이루셨잖아요. 앞으로 이루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오실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를 택해 놓으시고 나 같은 죄인 나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해 놓으셨는데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려서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열심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이 열심입니다. 이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고 그 일을 여기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선택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목사로 서서 설교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그 열심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이 그늘진 땅에 참 생명의 빛을 비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참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 빛으로 오신 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 땅은 전날 갈릴리가 보통의 흑암으로 뒤덮여 있었던 것처럼 사망의 그늘이 짙게 두루어져 있었습니다. 죄의 권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아무런 구원의 소망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혼탁해질수록 우리는 참빛 대신 예수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들과 전 세계가 그야말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그 뜻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 많고 그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깊고 오묘한 것이 많이 있는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본 자손들은 결국 자신들이 어둠에 처해 있음을 깨닫지 못함으로 빛 대신 예수님, 곧 주인 대신 전능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본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창조자 예수님, 주인 대신 예수님이죠. 참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본 자손인 이스라엘인들은 자신들이 어두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를 결국에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말았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두움의 권세를 깨닫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자신의 어둠을 깨닫는 자만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아닌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한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음이 가득 찬 세상에서 주님만이 모든 성도들의 진정한 모사가 됩니다. 성도가 예수님으로 인해 누리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치고 고뇌에 있는 이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빛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큰 뜻은 그 뜻대로 아무도 꺾지 못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우리 구원의 모든 역사를 반드시 마지막까지 종지부를 찍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하심은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아기로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일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는 믿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